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9장 1절에서 51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49절에서 5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9장 49절에서 51절까지 말씀만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여서 보도록 할 텐데요. 여호수아서 19장 49절에서 51절까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레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뭇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라.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라.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예수님을 넓게 알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장로교의 창시자가 누구입니까? 유성남 목사는 아닙니다. 자, 장로교의 창시자가 누구일까?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로교를 창시했는데, 장로교 신앙의 뿌리라고 하는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저 책에서 이 칼빈이 이런 말을 남겨놨어요. 지옥에 간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옥에 간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라는 걸 몰라서 간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예수를 믿냐는 거예요. 그 예수를 내가 지금 믿고 있느냐, 이걸 점검하고 이걸 확인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불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4장 13절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라고 말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르면 엉뚱한 걸 믿게 되고요. 또 알고는 있는데 믿지 않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는 것도 믿는 것도 다 우리에게 있을 때라야 천국 갈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를 알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예수를 모르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믿고 있는 척하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분명히 점검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수요일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아는 것을 넘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넘어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가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랜만에 다시 여호수아서 책을 펼치게 되었는데요. 한번 책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여호수아는 안식처라고 하는 뜻을 가진 실로라고 하는 곳에서 길갈에서 진을 200만 명이 쳤다가 두 번째로 옮긴 땅이 실로라고 하는 곳인데 그 실로라고 하는 곳으로 200만 명이 또 옮겼다고 그랬죠. 옮긴 그 자리의 뜻이 실로라고 하는 뜻이 안식처라고 하는 뜻인데 이 안식처라고 하는 실로에서 첫 번째로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지금 조금 머리가 혼돈될 수 있으니까 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베냐민 지파가 어디에 있는 지파냐? 위쪽으로는 요셉 형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가 이 땅을 분배받았고 밑에는 영적인 장자였던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곳의 한 가운데에 베냐민 지파가 저렇게 땅을 분배받아서 진을 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이 베냐민 지파 땅 안에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느냐, 성경 역사에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이 바로 저 베냐민 지파 땅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시대 때에도 미스바 광장으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온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그 장소가 바로 베냐민 지파가 있는 저 땅에서 미스바 광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가 있었던 곳도 바로 저 베냐민 지파가 있는 곳이고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땅도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저 땅 안에 베들레헴도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도 저곳에 있고 솔로몬의 성전도 바로 저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 큰 황금 돔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곳이 베냐민 지파가 땅을 받았던 곳이 바로 저곳이다라는 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가야 되는 것이고요. 또 알려야 될 것은 뭐냐면 베냐민 지파의 여러 인물들이 나왔는데 여러 가지 어떤 이 성경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을 만한 인물들이 많았는데, 첫 번째 인물은 누구였나요? 여호수아 다음이 사사시대인데, 사사시대의 예훗이라고 하는 사사가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군가요? 유성남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다윗 왕 전에 사울 왕도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신약 성경에서 누가 있을까요? 그 유명한 신약 성경 3분의 1을 쓴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잖아요. 바울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울도 신약의 사울도 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베냐민 지파의 지파까지 모든 땅 분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어떤 지파가 남아있냐, 우리가 오늘 다 읽었어야 되는데 이 19장 1절부터 48절까지 보면은 총 6개 지파가 나와 있어요. 아직도 땅을 분배받지 못한 6개의 지파가 있는데, 첫 번째는 누군가요? 시므온, 스불론. 이 스불론 할 때는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이 스불론, 이게 발음을 잘못하면 이게 약간 조금 방심했다가는 엉뚱한 단어가 나와요. 자, 이 시므온과 스불론과 이사갈과 아셀과 납달리와 단 지파까지 이렇게 6개 지파가 아직도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재밌는 건 뭐냐면, 기록상에 보면, 역사 기록상에 보면은 이 앞서 분배받은 6개 지파보다 뒤늦게 이 6개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주축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을 하고 이제 땅 분배를 받는 데 있어서 앞서 베냐민 지파까지 받은 6개 지파가 받은 이 시간보다 뒤에 이 시므온부터 시작해갖고 받았던 이 6개 지파가 받는 땅 분배를 받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서로 더 좋은 땅과 더 넓은 땅을 차지하기 위한 눈치 작전이 심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때까지도 제비를 뽑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더 좋은 땅은 없나? 더 넓은 땅은 없나? 우리 지파에게 더 적합한 땅은 없나? 이걸 고민하고 서로 눈치 보는 상황에서 시간이 계속해서 딜레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48절까지는 나머지 6개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어떻게 땅을 분배받았는지 그 경계와 가족들이 받은 기업과 성읍들을 똑같이 반복해서 설명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 읽었어요. 앞에도 똑같이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6개 지파가 어떻게 땅을 경계를 삼았는지, 그리고
가족의 수대로 어떤 곳을 기업으로 받고 어떤 곳을 성읍으로 받았는지를 반복해서 똑같은 말로 어디서 어디까지는 무슨 경계고, 어디서 어디까지는 동쪽 경계고, 어디서 어디까지는 남쪽 경계고, 이것을 똑같이 설명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되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렇다면 이 6개 지파 가운데서 한 지파를 빼놓고 나머지 5개 지파는 다 어디로 집중되어서 땅을 분배받았냐, 한번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지도에 보시면은 어느 쪽으로 분배를 받았냐면은 쭉 당겨서 갈릴리 호수 쪽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갈릴리 호수 쪽으로 한번 당겨서 줘보세요. 네, 좀 시간이 걸리죠? 네, 저렇게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 옆에 보면은 어디가 있어요? 단, 납달리, 이사갈, 스불론, 아셀, 이런 지파들이 거기에 웅집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 갈릴리 호수 그 위쪽으로 이 나머지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6개의 지파 가운데서요, 단지파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저렇게 갈릴리 호수 위쪽에 단이라고 써 있잖아요. 거기에 땅을 분배받았던 것이 아니라 밑에 쪽에 보면은 블레셋이 있는 곳 그 옆에 먼저 땅을 받았던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좀만 더 내려오시면 단이라고 써 있죠. 좀만 더 내려오시면 자, 보세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 위에 단이라고 써 있습니다. 처음에 땅을 분배받았던 것은 저곳이 먼저 분배를 받았었는데, 그런데 이 블레셋에서 잦은 공격들이 너무 심하게 많다 보니까 거기서 도저히 살 수는 없다 해서 자리를 옮긴 곳이 갈릴리 호수 쪽이 있는 그 위쪽으로 지파가 옮겨가게 되는 그런 상당한 시간과 또 어려움들을 겪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9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단지파를 놓고 얘기할 때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단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그래서 단이, 이 단지파가 이 밑에서 저 위까지 올라가는데, 처음에는 이 밑에 쪽에다 다는 지파가 땅을 분배받아서 거기를 차지하려고 했지만 여기에 오래 있지 못하고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다시 올라가는데 시간도 어려움도 상당한 많은 시간들이 걸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까지 이렇게 땅 분배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은 이 6개 지파를 보면서 여호수아가 보기에 여러분 어땠을까요? 가나안 정복을 하고 이제 큰 전쟁들은 다 치렀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잔재들만 처리하고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면 되는 상황 가운데서 각 지파별로 너희들이 이제 제비 뽑아서 들어갈 땅을 차지하라. 그래서 첫 번째로 간 사람이 누구예요? 85세 때 부름을 받은 갈렙이 헤브론 땅을 향하여 들어가잖아요. 그 갈렙부터 먼저 스타트를 끊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가 끊어요? 여호수아가 엔딩을 잡습니다. 스타트는 갈렙이 했고 엔딩은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 6개 지파가 먼저 이 갈렙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쭉 이 땅을 분배받는 데 있어서는 너무 수월하게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렇게 잘 했어요. 그런데 실로로 옮기고 난 이후로부터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저것 때문에 안 된다, 이래서 힘들다, 저래서 힘들다, 너무 많은 이 불평과 불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보기에 야, 얘네들은 아픈 손가락이다, 얘네들은 아픈 손가락이다 라고 하면서 안타까움이 많았을 거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머지 6개 지파를 보면서 가장 더디게, 가장 느리게, 그리고 가장 힘들게 땅 분배를 받고 있는 그 6개 지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마 한숨을 크게 내쉬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이 단 지파를 비롯해서 나머지 5개 지파가 이렇게 여호수아도 힘들게 하고 하나님 마음까지도 한숨 내쉬게 하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보게 되면 이
6개 지파를 단지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5개 이 지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쉬었던 그 깊은 한숨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내쉬고 있는 한숨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한국교회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와, 잘한다, 이런 감탄이 나오십니까? 아이고 라는 소리가 나오십니까? 어느 쪽이? 그 각자의 마음이에요. 각자의 마음. 광길교회를 바라보면서 우와 잘한다 라는 이 마음이 많습니까? 아이고 라는 마음이 많습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저 사람을 보면서 우와 잘한다 라는 마음이 많습니까? 아이고 저거 언제 사람 되나 라는 마음이 많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보면서 나 정도면 잘하지 라는 마음이 많습니까? 아이고 언제 철드나 이런 마음이 더 많습니까? 그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여수시를 바라보면서 이야 살고 싶은 도시다 라는 마음이 듭니까? 얼른 떠나고 싶은 도시다 라고 하는 마음이 더 드십니까? 어느 쪽이 더 많이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한숨을, 이 6개 지파를 바라보면서 내쉬었던 그 하나님의 한숨을 웃음으로 바꿀 수 있는 희망이 보였어요. 그것을 여러분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저 지도를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에서 희망이 보여야 돼요. 자, 무엇을 통해서 보일 수가 있을까요? 희망이 보이십니까? 지금 눈빛이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눈빛이에요. 네. 자, 여러분 저 지도를 보면서 제가 본 희망은 뭐냐면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보면서 희망을 발견하게 됐는데, 여러분 원래 이 갈릴리 호수는, 갈릴리 지역은 희망이 없는 곳이었어요. 패배의 땅이고 버려진 땅이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이스라엘에서도 갈릴리 쪽은 정말 변두리 중에 변두리요, 누구도 살러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동네가 갈릴리라고 하는 곳이어요. 근데 이 갈릴리라고 하는 도시에 누가 들어가세요? 예수님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다네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갈릴리가 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를 향하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라고 할 정도로 무시를 해버려요. 그만큼 이스라엘 땅 안에서 예루살렘은 수도이니까 어마어마했었죠. 근데 저 변두리의 끄트머리에 땅끝에 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 갈릴리가 있는 그곳은 사람들이 별로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사투리도 너무 심한 그런 곳이 바로 갈릴리가 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였는데, 그 동네를 향하여 이 나다네엘도 거기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겠냐, 거기서 무슨 희망이 있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갈릴리에 누가 가셨어요? 예수님이 가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어부들이었던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셔가지고 그들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갈릴리에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땅 꺼지는 한숨을 내쉬던 동네가 감탄과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있는 동네로 바뀌어버렸어요. 기적이 있는 동네로 바뀌어버렸어요. 누가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한숨이 웃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한숨이 감탄으로 바뀌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전라남도라고 하는 도시, 우리나라에서 인구 소멸 지역으로 1위입니다. 그 1위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1위가 어디냐? 고흥입니다. 어흥도 아니고 고흥입니다. 인구 소멸 지역으로 가장 먼저 없어질 도시, 가장 먼저 없어질 동네가 고흥이에요. 전라남도가 가장 인구 소멸 지역으로 심한 도시, 도인데 거기서도 가장 심한 곳이
고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전라남도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여수시에 무슨 희망이 있겠냐라고 한숨을 내쉴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도시에 예수님이 임하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드러나시기만 하면, 여러분, 여수는 놀러 오고 싶은, 잠깐 한번 가서 휴가 때 즐기다 오는 도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처럼 살고 싶은 도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라도 와서 살고 싶은 명품 도시가 되고 청정 도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산단이 살아날 거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자영업자들이 살아나게 되고, 다시 청년들이 돌아오게 되고, 다시 교육이 살아나게 되고, 성도, 어떤 이 도시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수준이 달라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돈은 돌고 돌아야 되니까 돈도 돌 거라는 겁니다. 돈만 돌아야지 머리까지 돌면 큰일 난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중심에 문제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가 있냐 없냐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수가 있냐 없냐예요. 예수님이 일을 하시냐 하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가 있느냐,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들은, 예수님의 일하심과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교회들은 살아나요. 그러나 예수가 없는 도시, 예수가 없는 교회, 예수가 없는 가정, 예수가 없는 성도는 한숨만 나와요. 저는 그래서 우리 광림교회가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교회가 되어서 여수시가 예수시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도시로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 광림교회가 복음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광림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지필되어져 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볼펜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새롭게 지필해 가실 텐데, 그 지필의 볼펜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면 얼마나 사실까? 우리가 100년, 200년, 그것도 힘들잖아요.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 세상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펜이 되어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사도행전 29장의 새로운 역사를 지필해가는 하나님의 볼펜이 되시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루하루 여러분의 인생의 페이지에 어떤 내용들을 써내려가고 계십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어떤 영적인 선봉장에 서고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어서 여수시를 성시화시키는 도구로서 하나님을,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플랜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 불러주실 거라는 거죠. 그런 사람 하나님을 일으켜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누구가? 영성 온도가 올라가 있는 사람, 영성 온도가 올라가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실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안 된다니까는요, 하나님이 쓰셔야 돼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광림교회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건 뭐냐? 믿음의 선조들이 했던 것처럼 영성 온도를 떨어뜨리지 말아야 돼요. 기도와 말씀으로 내 영성 온도를 올려야 돼요. 교회의 영성 온도를 올려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여러분, 교회는 그냥 세상의 친교 집단밖에 안 돼요. 그냥 회비 내서 서로 친하게 지내고 편하게 놀고 그냥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성도들 각각 개개인이 영성 온도를 올려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려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저는 우리 광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로운 역사를 지필해 갈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는 보내주실 거라고 믿고, 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사용하여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준비는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대신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고, 내가 말씀 묵상해야 되는 거고, 내가 역성 온도를 올려야만 주님이 나를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죽을 때까지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나이가 젊다고 해서 쓰시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안 쓰시고,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은퇴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은퇴자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사용하세요. 죽을 때까지 그 사람 사용하십니다. 영성 온도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으니까 85세 노인도 사용하세요. 중요한 건 여호수아가 나이가 더 많았다는 거죠. 학자들은 2살 정도가 더 많았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중요한 건 모두가 다 공통적인 건 여호수아가 나이가 더 많았다. 그렇다면 갈렙보다 더 오래 사용하신 건 누구예요? 여호수아를 더 오래 사용하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게 허락된 생명이 허락된 그 시간 낭비하고 헛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멋지게 아름답게 여러분의 인생의 대미를 장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모든 12지파의 땅 분배가 맞춰지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49절과 50절에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땅 분배가 맞춰지고 난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정복을 이루고, 그리고 서로 넓고 좋은 땅 차지하겠다고 눈치 보면서 혈기까지 부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 분배를 소리 없이 잘 마무리한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한마디로 가나안 땅 정복과 땅 분배를 놓고 가장 1등 공신이 있다고 한다면 여호수아보다 먼저인 사람이 없을 것이고, 여호수아보다 더 많은 몫을 차지해야 할 사람도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가 가장 좋은 땅, 가장 넓은 땅, 가장 적합한 땅을 차지하는 데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하나도 없었을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여호수아는 제일 먼저 자기 몫을 요구하지 않고 맨 나중에서야 땅을 분배받게 되었는데, 새로운 땅도 아니고 자신이 속한 에브라임 지파 안에 있는 작은 산동네 딥낫세라라고 하는 작은 산지를 분배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요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딥낫세라가 무슨 뜻인가요? 제가 찾아보니까 딥낫세라라고 하는 것은 열매가 많은 곳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열매가 많은 곳. 그리고 딥낫세라에서 여호수아는 거기서 살다가 그곳에서 장사 지내었다, 죽었다, 거기에 묻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면 여기가 여호수아의 묘이다, 어떤 이렇게 말하는 곳이 있는데, 근데 이 신학자들에 의해서는 여호수아의 묘는 에브라임 산지 거기에 묻혀 있지 않고 다른 바그다드 쪽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디 쪽이 진짜인지 아직까지는 학자들끼리 서로 논쟁을 펴고 있기 때문에 어디가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여호수아의 묘가 어디에 있느냐, 여호수아 24장 29절과 30절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가면 가스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그 산 북쪽에 장사 지내었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여호수아의 묘는
에브라임 산지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장사 지내었다라고 말하였던 것은 장례를 치렀다라는 것이지 묘를 거기에 안치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또 거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연구해 볼 만한 문제고, 저 같은 사람이 연구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보고 연구해 갖고 오라고 숙제를 안 낼 테니까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저처럼 공부하는 사람이 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딥낫세라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지도를 보시면은 알 수가 있어요. 쭉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땅을 한번 줌으로 당겨 주실까요? 보면은 노란색, 저기 보면은 에브라임 밑에 딥낫세라가 있어요. 딥낫세라가 있고 밑에 베델, 그다음에 실로 이렇게 있는데, 실로에서 이 딥낫세라까지는 직선 거리로 한 5km 정도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걸어서 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런데 산지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인데, 제가 어떤 곳인지 알기 위해서 오늘 낮에 부지런히 가서 그 영상으로 한번 찍어 갖고 왔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자, 구글로 갔어요. 사해를 지나서 쭉쭉쭉쭉 더더더더 들어가면 딥낫세라가 나옵니다. 바로 저기가 딥낫세라인데, 자, 오늘날 도시입니다. 산 꼭대기에 지어진 동네예요. 여기가 딥낫세라, 여호수아가 살았던 동네이다라고 말합니다. 같이 보면 정읍이나 김제 평야 같은 곳처럼 보이기도 한데요. 바로 저기가 딥낫세라입니다. 자, 여기까지. 더 궁금하시면 저랑 같이 다음에 이스라엘로 가보기로 하고요.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왜 제일 먼저 제일 좋은 땅을 요구하지 않고 제일 마지막에, 그것도 에브라임 지파 이미 분배받은 땅 안에서도 작은 산동네를 이 여호수아가 요구하였을까? 그 이유가 뭘까? 이걸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왜 여호수아가 맨 마지막에, 그것도 괜찮은 땅이 엄청 많았을 텐데, 그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여수시 같은 곳에 이렇게 바다 풍경이 보이고, 이렇게 저기 가면은 돌산 같은 데 가면 막 그냥 이렇게 풀빌라, 필빌라 막 이런 거 많잖아요. 이런 데서도 자연경관이 좋은 곳도 엄청나게 많았을 텐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산 꼭대기에 어느 산동네 하나를 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그랬을까? 왜 여호수아가 그곳을 달라고 요구했을까?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 오늘 보면 5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라고 얘기하죠.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게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여호수아가 왜 딥낫세라를 요구했느냐?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말은 여호수아가 요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딥낫세라를 말씀하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여호와의 명령대로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뭘까요? 과연 이 여호와의 명령 때문에 여호수아는 딥낫세라를 선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호와의 명령이 무엇이길래 여호수아는 이렇게 선택을 했을까? 그 말은 여호수아가 쉬지 않고 끝없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명령인지 아닌지를 여호수아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의 마음에도 왜 좋은 땅, 괜찮은 땅, 비싼 땅, 땅 한 평당 괜찮은 땅 이런 데가 왜 없었겠어요? 후손들을 위해서 괜찮은 강남 땅 이런 데 좀 선택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땅을 선택했다는 건 뭐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명령인지 아닌지 여호수아가 알 수 있도록 평상시에 쉬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시고 난 이후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는 죽을 때까지 그걸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서 1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쉬지 않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전쟁통에서도 여호수아는 말씀을 묵상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일제강점기 시대에도 6.25 전쟁통에서도 예배는 드렸어요. 전쟁통에서도 예배는 드렸다고요. 우리가 삶이 전쟁터인 분들이 있잖아요. 직업전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취업전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전쟁, 이 전쟁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 할 전쟁이 없으면 뭐 살과의 전쟁 뭐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전쟁통에서도 그렇게 바빠도 우리 뭐 해야 돼요? 예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셔야 돼요. 뭐가 그렇게 바쁘세요? 전쟁 치르느라 바쁘시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한국교회를 여기까지 이끌고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쟁통에서도 IMF 때에도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았어요. 예배하는 일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걸 우리 후손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가르쳐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 바톤을 우리 후배들에게도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온세대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게끔 하고 기도하게끔 하는데 거기 때 오면은 돈 준다더라. 돈이 목적이에요? 돈이 보이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돈 보시면 돼요. 그러나 진짜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뭘 보여주고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더 전에 나와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 선배들이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너희를 위해서 간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장학금을 준다라는 이 명분을 삼아서, 그래서 나오면 장학금 받으려고 나오는 애들이 그래도 나와서 그들의 인생의 페이지에 그때 그래도 그 시간에 토요일 날 나가서 한번 가서 예배 참여하고 그래도 목사님 안수기도 해주시고 그래도 장학금 받았던 그때 기억이 나면 여러분 갓길로 갔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명분이 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여기에도 앉아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뺑뺑뺑뺑 돌다가 그래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다녔던 그 신앙이 아직 내 인생의 페이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래도 1년 동안에 부활절날 성탄절날 가서 예배드렸던 그 기억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내 인생의 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새가족들을 신방하다 보면 교회 처음이세요? 아니, 한 번도 처음 태어나서 처음 교회 나옵니다고 한 분도 못 만나봤어요. 다 어렸을 때 다녔대요. 다 어렸을 때 한 번씩 다녔대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래도 그들의 젊은 이 학창시절 때에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고 교회에 나가서 찬양했던 그 인생의 페이지들을 좀 써내려 갈 수 있도록 만들자라는 것이지, 돈을 얼마 주네 얼마 덜 주네 더 주네 이런 얘기 할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딥낫세라를 선택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처음 여호수아가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첫 번째로 질문하고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것이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그래야 네가 끝까지 갈 수 있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전쟁통에서도, 그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어김없이 낮이고 밤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더 좋은 것을 가질 수 있는 권한도 있고 권위도 있고 자리도 있고 위치가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딥낫세라를 선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여호수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인생 마지막의 대미를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주야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묵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은 채 그냥 옛날에 믿었던 그 향수에만 젖어 있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50년, 60년을 했어, 나도 성경 읽은 만큼 읽었고 필사할 만큼 필사했고 성경도 배울 만큼 배워봤어 라고 방심하였다가는 결정적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음성을 듣습니다. 다른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욕심의 음성을, 내 욕망의 뜻에 결정되어서 넘어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끝이 아름답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성경에도 끝이 아름답지 못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 멘토였던 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교통사고는 집에 다 왔다고 해서 안 나는 게 아니야. 처음에 그게 무슨 말씀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은퇴를 앞두고 이제 목사님들이 은퇴할 만큼 되면 웬만큼은 다 알잖아요. 웬만큼은 다 가지고 있고 웬만큼은 다 할 수 있고 그런 어떤 위치도 되고 그런 어떤 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집에 다 왔다고 해서, 은퇴 앞두었다고 해서 방심했다가는 교통사고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 끝 무렵에 여러분들 끝이 아름답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끝이 아름답지 못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신앙생활 잘 알고 있다가 끝에 예수 잃어버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다가 은퇴하고 난 이후부터 아무것도 안 해요. 예배도 주일날 한 번만 드려요. 그렇게 새벽도, 그렇게 수요일도, 금요일도 빠지지 않으면서 기도하시고 예배하셨던 분들이 싹 사라져요. 물론 건강이 허락되지 못해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도 많아요. 그러다가 점점 교회에서 멀어지고 말씀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중에는 여러분 얼마나 더 심각한 것까지 봤냐면, 평생을 믿었는데 내가 악보 하나 보지 않고 부를 수 있는 찬송가가 없어요. 평생을 예수를 믿었고 평생을 예배하였고 평생을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였는데 악보 없이는 부를 수 있는 찬송가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듭해서 부탁하는 게 있잖아요. 임종의 순간에 들어갔을 때 악보 없이 부를 수 있는 나의 찬송이 있어야 된다고요.
성경책을 보지 않고 외울 수 있는 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요. 시간이 많이 남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PPT 안 띄워주고 찬송가 안 보고 부를 수 있는 나의 찬송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고 쓰고 배우고 전했다고 하시는데 성경 보지 않고 내가 외울 수 있는 임종의 순간에서 무의식 중에서도 외울 수 있는 그 말씀이 몇 개나 되냐는 거예요. 다른 거에 한숨 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내 자신을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최소 일주일을 살면서 내 나이만큼은 찬송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찬송을 부르고 들어야 되지 않겠나? 일주일은 너무 심한가요? 저를 놓고 얘기해서 그런가 보네요. 한 달을 살면서 내 나이만큼은 찬송을 불러야 되지 않겠나? 우리는 때로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할 때도 있어요. 주보에 나와 있는 찬송가 보면서 아우, 오늘은 왜 5절짜리야? 새벽에 나와서 특송할 때 언제나 3절짜리 이상으로 안 불러요. 이 곡을 선택을 목사님들이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회개하십시오. 3절짜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4절짜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5절짜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평생에 남아있는 시간 동안 내가 과연 하나님께 찬송을 몇 곡이나 하고 죽을 수 있을까요? 저 엉뚱하게 그런 생각들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죽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를 수 있는 찬송의 시간은 과연 얼마나 남아있을까? 그 찬송 시간 가운데서 부지 않고 눈을 감고 눈물 흘리며 부를 수 있는 찬송이 몇 곡이나 있을까? 찬양사역자들이라고 하는데 악보 없이는 못 불러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찬양사역자들인데. 그래서 저는 우리 광역교 성도들의 영성 온도가 올라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도,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찬송을 하는 것도 내 몸에 습관적으로 배일 정도로 나만의 찬송이 불치어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걸어 다닐 때 흥얼거리면서 부르는 그 찬송, 차 타서 혼자 운전하고 가면서 부르는 그 찬송, 제가 너무 많은 걸 요구하고 있나요? 너무 많은 욕심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건가요? 그냥 한번 따져보니까 그래요. 내가 남아있는 내 인생의 시간 속에서 잠자는 시간 빼고 뭐 일하는 시간 빼고 뭐 하는 시간 빼고 다 빼고 난 다음에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를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남아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남아있을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앞에 서 있는 시간은 얼마나 있을까? 제가 그거 엉뚱하게 따져봤더니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래도 저는 목사잖아요. 그래도 맨날 성경 보고 맨날 말씀 보고 맨날 찬송하고 맨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 따져봤어요. 책상에서 제 남아있는 시간, 저도 이제 이미 반백년을 살았잖아요.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반백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내 남아있는 시간도 아직 반백년이 이제 안 남았어요. 그러면 그 남아있는 시간 동안 길게 잡아야 40년,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나는 어느 정도 살아야 될까? 우리 원로 목사님 살 때까지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원로 목사님 96세까지 살면 나도 96세까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웃으면서 했는데, 그런데 그냥 산다고 했을 때 내가 앞으로 남은 시간이 길어봐야 40년 아니겠어요? 40년 동안 내가 자는 시간 빼고 먹는 시간 빼고 또 일하는 시간 빼고 다른 것도 다 빼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따져보니까 5년도 안 남았어요. 목사가
목사가 5년도 안 남았어요, 여러분. 열심히 해봤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시간을 보내봤자, 목사인 저도 하루 종일, 때로는 말씀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저 같은 사람들도 5년도 안 남았어요. 그 5년 동안 나는 과연 어떻게 지내야 될까? 나만의 찬송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나만의 말씀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우리 광림교회 성도들은 다른 교회까지 저는 볼 겨를이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내게 맡기신 양떼들, 내게 주신 이 양떼들에게 나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어떤 풀을 먹일 수 있을까? 이걸 갖고 고민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말씀 앞에 있어야지, 내가 그래도 기도해야지, 내가 그래도 찬송 부르면서 내 영을 깨끗하게 해야지. 그래서 5년이 아니라 6년으로 늘려야지, 6년에서 7년으로 늘려야지, 그렇게 다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찬송 한 곡씩 유튜브 보시면서 다른 것만 보지 마시고 유튜브에서 찬송하는 거 틀어놓고 같이 한 번씩 따라 불러보시고, 말씀도 같이 한번 따라서 읽어. 우리 익독수 행진한다고 이 말씀 읽기표 드렸잖아요. 그거 여러분 책갈피로 놓으라고 준 거 아니에요. 읽으라고 준 거예요. 그거 읽으면서 체크하시고, 누군가는 진짜 그거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열심히 하면서 시간 빠른 줄 않고 와서 체크하시더라고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다라는 것, 여호와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딥나세라를 선택하였다. 그만큼 첫날부터,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임명받은 그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광림의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를 따라서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한숨만 되시어지던 가나안 땅, 마지막 땅 분배가 여호수아를 통해 한숨이 웃음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갈릴리 호수가 있던 지역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한숨만 나오던 곳에 예수님을 통하여 감탄이 터져 나왔던 것처럼, 우리 광림교회를 통하여, 우리 광림의 성도들을 통하여 여수시가 한숨이 아니라 감탄과 감사가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통하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욕심의 소리가 아니라 말씀의 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영성 온도를 올리는데 힘쓰는 우리 광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